네,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산으로 도망쳐야 하나? 어느 산으로 도망쳐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소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소계시록, 작은 계시록 또는 작은 묵시록.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긴 시간, 역사죠.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 즉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여전히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이나 또는 휴거라는 말로 상징되는 세대주의 종말론, 휴거라는 말 들어보신 분 계시죠? 이 휴거라는 말로 상징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르지 못한 종말론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도 하나하나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바른 성경의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여 진정한 교회라면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4장 말씀에 나오는 종말론에 대해서, 특히 종말론의 오류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종말론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왜 위험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견고히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론에 대한 견고한 이해를 통해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고 나아가서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물리치게 되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가로를 친 것은요, 어떤 번역에는 이것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면 도망쳐라,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문맥을 보게 되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즉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아름답다고 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른 종말론의 이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24장 말씀의 단락과 구조를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비 종말론이나 이단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바른 종말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단락의 구분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1절부터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전반적인 정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전반적인 정황.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가 바로 종말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종말의 징조라고 해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 돌출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시대 전체에 나타나게 될
정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어. 초림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초림부터 다시 오시게 될 그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간이 다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 말씀은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21절 말씀은 21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징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종말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과 대처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그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을 그리고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들을 조각조각 내어서 종말의 정황으로 해석하거나 종말에 겪게 될 환란의 상황 속에서 그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나 대처 방법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주의사항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초림이나 재림 때에 나타날 어떤 현상들이나 그런 어떤 종말의 징조가 보였을 때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초림이나 재림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때는 그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인 상태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렇게 로마에 점령당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성전이 굳건히 세워져 있고 굳건히 세워진 상태로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재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는 어쨌든 훌륭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그들이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야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이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날 그날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큰 그림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종의 개론 수업과 같은 거예요. 개론 수업.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했던 것 중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이 전제 지금까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많이 분절시켜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영상을 보시고 노트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의 전제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그 이단들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 내용들이 들어왔을 때 혼란에 빠지지 않고 바른 종말론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는데요. 이게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여서 이것은 우상이죠. 우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상이 나타나게 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산으로 도망쳐라라는 이 말씀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의 모든 이단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 이단 사설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단적 주장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가 계속 신천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신천지는 이 산으로 도망쳐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천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그 시온산이다. 이 시온산이 이 과천에 있는 이 산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과천 본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으로 도망쳐야 되고 그 시온산은 바로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본부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요 24장에서 말하는 산은요 시온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라 도망쳐라 라고 하는데 시온산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그 정도 이해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아 그렇구나 그 산이 시온산이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그 시온산이 과천에 있었네 과천으로 피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 전의 산 여호와라는 말에 떼고 전의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혹시 이해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자를 떼고 전의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 그럼 그 전의 산이 어디냐? 충청도 전이면이라는 곳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다. 여러분 어떻게 좀 웃기셨나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주장해요. 전의 산. 그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전이면에 있는 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교회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다. 우리 목사는 가짜고 이분이 진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장길자 그러니까 그 교주고 있는 그 교회 가서 이단 중에서 여기가 제일 부자예요. 여기 성도들이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치거든요. 이런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요 시온산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도망쳐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돼버린다고요. 어떤 특정 산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세속의 역사를 보면 AD 70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그 AD 30년쯤으로 가정했을 때 실제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약 3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것 봐라 차이가 난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려 2000년 전이에요. 이런 그 역사 기록에 충분히 허용이 가능한 수준의 오류입니다. 하여튼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성경과 세속 역사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AD 30년경이라고 가정했을 때 30년쯤 예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 거룩한 곳을 성전을 파괴하는 더럽히고 모독하고 파괴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AD 70년경에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누지 않을 내용이지만 이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 그때 이 땅에 끝이 온다. 종말이 끝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후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건요. 1차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요. 그 거룩한 곳을 그 더럽히고 파괴할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독수리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깃발, 이 이후로부터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은 모두 군대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군대가 독수리를 상징으로 하고 있죠.
이 로마의 이게 로마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 전 세계 최강 군대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 깃발이에요. 이 독수리 깃발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깃발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초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이라는 것은요, 어떤 영험하거나 어떤 신령한 특정 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동의 미국이 이번에도 중동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지지 않았습니까? 아프간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탈레반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빈 라덴을 잡을 때도 그렇고 중동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시원하게 이기질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악지대가 너무 험난해서 그래요. 산악지대가 산으로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감시 시스템으로도요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들을요. 그런 산악지대가 중동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산악지대로 피신하라 그런 의미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산악지대 안으로 숨어야 된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한 사륙의 현장이 돼버립니다. 유세비우스인가요? 그 역사서를 보면요, 110만 명이 죽었대요. 이때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도시에 110만 명이 죽고 9만 7천여 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지금 파주 인구가 몇 명이죠? 20만이 되나요? 고양시 인구는 몇 명? 고양시가 고양시는 100만 넘었고 100만 넘었죠? 파주시는 한 50만 정도 되나요? 50만이나 되나요? 고양시가 몇 년 전에 이제 100만 넘었다고 고양시 인구 전체가 죽은 거예요. 이 티투스의 점령으로 인해서 고양시 인구 전체가 죽어버리고 그리고도 9만 7천여 명이 실종이 돼버리는 어마어마한 사륙의 현장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감에 불타서 우리가 이들과 맞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개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요? 예수님께서 그날이 오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자들이죠. 예수님의 그 경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악지대로 피신한 자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 포커스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어느 산인 줄 아느냐? 이런 식의 해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 중인회가 전해면에 있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신천지가 과천에 있는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고 많이 하십시오, 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과천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험한 손이 존재하고 그 산으로 피신해야 된다. 이런 류의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1차원적 해석, 단어나 어떤 문장 쪼가리를 가지고 말을 짜깁게 하는 식의 그런 1차원적인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도는 그런 식의 해석인지 아니면 그 말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상황과 유대적인 정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그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역사적 정황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특수성을 깨고 억지로 상황을 대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차 해당자들, 1차 적용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교회들이죠. 그리고
2차 해당자들 누굽니까? 이후에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에요. 이 사이에 어떤 괴리가 발생하거나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틀렸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심지어 역으로 이런 해석으로 인해서 1차 대상자들의 정황이 심각하게 깨지거나 그들의 어떤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100%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도 온전히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전히 적용될 때 그것이 바른 해석에 의한 그 적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차 대상자는 이해를 못하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는 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차 대상자인 그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초대교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야 하고 2차 대상자인 신약의 교회들도 이해가 가능한 말, 내용이어야 올바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1차 대상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용이 안 되는데 2차 대상자인 우리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너무나 매력적이고 은혜가 철철 넘치고 막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너무 감동과 그래서 감화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인데 1차 대상자들한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야. 그 말씀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아무리 흠모할 만한 것이라도 잘못된 해석일 확률이 너무나 높고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기 부인이죠.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산으로 가서 숨거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24장의 말씀을 정확히 잘못 해석한 겁니다. 특별히 15장부터 20절의 말씀을요.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해 일상생활이나 다른 특수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대동소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딜 가도 안 빠지는 이 신천지와 그리고 신옥주라고 하죠. 은혜롭교회 신옥주.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있죠. 이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희들 다 버리고 여기로 도망쳐야 된다. 이 일상생활을 끊고 파괴해야 된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요. 지붕 위에도 어떤 활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옥상이죠. 옥상인데 우리는 옥상을 그냥 기껏해야 빨래 정도 하는 그런 잘 써야 빨래 건조대 정도 있는 정도인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2층을 거기 테라스처럼 뭔가 사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2층 옥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걸 봤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집에 본체로 들어가서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이 보자마자 너무나 위급하니까 신속히 도망치라는 어떤 상황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신속하게 도망해야 될 정도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쳐라 이런 말이라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그 성경을 결국 의미는 똑같이 추출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환란이 가져올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히 도망쳐야 하는데 겨울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145태 때처럼 언 땅과 얼어버린 강 그리고 혹독한 추위를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겨울이라 그러면. 그런데 중동 지역의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추워서 땅이 얼고 그런 게 아니라 중동의 겨울은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뭐 의미론적으로는 뭐 추워서 도망치기 어렵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쉽게 우리에 맞춰서 이해를 하면 약간씩의 오류가 발생하면서 결국 성결에서 이탈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안식일이 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이 있고 특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목숨같이 준수하던 자들이잖아요. 몇 걸음 이상 걷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범죄를 질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해라 이런 말씀인 거지.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날이 있는데 그때가 닥치면 그게 종말의 징조니까 일상생활을 벗고 도망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1차원적인 내용으로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날이 오면 신속히 피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해석, 마구잡이식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 말씀부터 의미심장한 내용들을 말씀하기 시작해요. 아까 21절 말씀을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확대해서 연결고리 같은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학자들은 이것을요 예언의 다중적 성취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실제 내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다가 점점 뒤로 얘기가 갈수록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던 다른 이야기하고 중첩시켜서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환란이란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티투스 장군의 이끄는 로마 군대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 이후로 다시는 없을 종국적 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21절부터 이 종국적 환란에 대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종국적 환란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강력한 오류가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까지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휴거라는 말. 예. 이 휴거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휴거라는 말은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한 종말론에 대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할 때 이것들을 조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종말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라고 분류되는 자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라고 분류하는 자들이 특정하여 주장했던 그 휴거설은요 한때 광풍처럼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주장은 이단입니다. 이미 이단적인 이론이라고 정제가 되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80년대 미국에서 이 휴거설이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휴거라는 제목의 책도 나왔고 그리고 그 책이 또 히트해서 그 책을 토대로 한 영화도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때는 더 심했죠. 미국에서 어떤 게 유행을 하면 당연히 한국 교회에서도 유행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휴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휴거설이 대유행을 하니까 이것이 당연스럽게 당연스럽다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이 세대주의 휴거설이 크게 히트를 합니다.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책도 엄청나게 팔렸고요. 영화도 전국의 교회마다 이 휴거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저 역시도 한국 교회의 휴거설이 크게 유행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부산에 살 때였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산 살 때였는데
이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지금 이제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걸 지금은 알게 됐는데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유행을 하게 돼서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휴거 영화를 봤던 그래서 저도 어떤 큰 교회에 가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프로젝트라는 게 조그만 게 막 있어가지고 틀면 바로 영화가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영상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어떻게 영화를 봤을까요? 극장에 있던 등사기라고 하죠. 자자자자 나오는 거. 이 등사기로 영화 보던 시절이에요. 교회로 갖고 와서 이 필름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했어요. 그걸 틀어서 휴거라는 영화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린 마음에 이 등사기 직접 보는 거 이런 게 얼마나 신선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막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도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극장을 간다? 아주 연례 행사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신선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그 휴가라 1학년, 2학년 때인데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의 그 인도에 맞춰서 온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목이 터져라 울며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7년도에 부산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왔는데 이 87년도쯤 의정부는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시골. 군부대로 전전 근무하던 아주 시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시골짝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문화의 혜택이 부산 살 때보다 한 3, 4년 이제 늦게 오는 거예요. 그 부산에서 이미 봤던 것들인데 의정부에는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2, 3년, 3, 4년 지나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에 이사 온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인 것 같은데 제 모교에도 이제 그 드디어 휴가라는 영화가 들어와서 상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그때 상황 설명을 하면 진짜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래봐야 88년도, 89년도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진짜 옛날 영화 같아. 그 이병헌 수혜 주연의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도 막 시골에 사람들 모아놓고 큰 천에다가 등사기로 영화 쏘는데 이제 이 주인공들이 그 스크린 뒤에서 꽁냥꽁냥 하던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교회 앞마당이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던 교회 앞마당, 큰 앞마당에 그냥 너릇너릇한 공터고 뭐 다 논이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 앞에다가 큰 천막 쳐놓고 그리고 사람들 교회 다니다 안 나는데 인근 사람들 다 모여갖고 영화 틀어준다 해가지고 영화 틀어준다 그러고 사람들 다 모여갖고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그 옛날 그 민방위 훈련 알리는 무슨 오리 주둥이 같이 생긴 스피커 있죠. 조악한 음질에 그 스피커로 이제 막 소리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맨바닥에 앉아갖고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이러고 영화를 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게 얼마나 그 신선한 경험이고 즐거운 추억입니까? 이게 무려 88년도, 89년도 얘기인데 언뜻 들으면 막 70년대 얘기 같죠. 하여튼 시골이 좀 의정부가 시골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천막에다가 등사기로 영화를 틀고 막 이렇게 소리를 봤는데 그 영화 휴거라는 영화 제가 막 1학년, 2학년 때 봤던 영화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합심 기도를 하는데 내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한 살 위에 형들이 막 울면서 막 손을 들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막 너무 두렵다고 하나님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울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저는 눈물이 안 나와서 옆에서 내가 엄청 뭐가 잘못됐구나 엄청 괴로워하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상황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하는 걸까요? 한국교회에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휴거라는 게 어떤 광풍처럼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휴거설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단이라고 했죠.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니까 유행처럼 크게 일어났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해서 눈 녹듯이 이 휴거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생명력이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은 사라져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이 말씀은 왜 2000년, 5000년 동안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흘러올까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식어지거나 죽어지지 않는 겁니다. 동일한 그 말씀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진리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문제가 뭡니까? 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그리고 한때 유행하여 사라진 줄 알았던 이 휴거설이
3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유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아, 이게 나중에 가서야 그게 잘못된 해석이었고 그건 이단적인 내용이었고 그래서 없어졌구나 하고 이제 과거의 추억쯤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다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뱀의 후손들은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종말이 올 때까지 뱀의 후손들은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내용을 모양만 조금씩 바꿔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그 정체 원리만 이해하면요 어떤 옷을 입고 나와도 처음엔 잠깐 헷갈릴 수 있지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리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휴거라는 게 뭔가? 여기서 세대주의라는 게 뭔지 이걸 아는 게 먼저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천년왕국 설교를 할 때 그때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휴거라는 게 뭐냐? 이게 왜 유행을 했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얘기에만 좀 집중을 해볼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하는 식의 해석은요 반드시 진리에서 이탈됩니다. 탈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짧게 읽어도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인지 아니면 그 어떤 특정 지역적인 부분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한 문장을 읽거나 한 단어를 얘기해도 그것이 그 말씀 전체를 압축한 핵심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그 어떤 부분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위험한 것 그리고 휴거설이 오류인 것도 결국 어느 특정 구절이 그 휴거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나 혹은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없더라도 반복되는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암시되고 있어서 그래서 추출하고 압축하여 나온 그게 교리거든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단어나 어떤 특정 단어나 짧은 문장들을 인위적으로 섞어서 인위적인 해석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흠모할 만한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기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옳은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자, 그럼 휴거란 무엇인가? 먼저 휴거라는 말은요. 끌휴에 들거자예요. 끌휴에 들거자. 끌어올려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성경 어디에서 추출이 되었는가? 이 말 자체는 이 단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추출이 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나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 구절은 조금 생략하고 17절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17절만.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바로 휴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어떤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자어로 잡아채지다, 끌어올려지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잡아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한자로 표현해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적으로 충분히 추출이 가능한 단어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먼저 이걸 써버려서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표현인데 쓰질 않게 되는 거죠. 모든 성경적인 단어를 이단들이 다 자꾸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모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잘 안 부르는 거예요. 이 휴거서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또 그런 대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뭐 신나고 좀 즐거운 찬양이고 재밌고 막 영광스러운 느낌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오늘날 잘 안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일으킴을 받아서 공중에서 들어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로 휴거설이에요. 여기까지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바로 종말이 끝이 나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종말이 끝이 나고 최후의 심판이 벌어진다, 이 부분부터 이제 첨예한 어떤 이론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휴거가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24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 자, 다시 성경을 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읽는 걸 들어보세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1차적으로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종국적인 대환란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국적인 환란이 있는 그 날을 휴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의 첫째 특징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휴거의 첫째 특징이 뭐냐 하면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에 보면 감하여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하여지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휴거의 특징은 감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큰 환란 속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이중 예정이라는 교리로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환란 속에서, 그렇게 큰 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란이 면제될 특별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겪지 않고 감함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기들은 그 환란에서 감함을 받다, 제함을 받다, 면제를 받았다. 그래서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 때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 때를 비유로 하여서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노아 때처럼 선택된 어떤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들림을 받아서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40절 말씀도 그들이 인용해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잘 다녔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휴거 영화 보고 막 그 친구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벌벌 떨면서 기도했다고요. 더 옛날에 막 어른들이 막 그 고성을 지르면서 막 무서워서 막 두려워 벌벌 떨고, 그렇게 막 간절히 그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면책특권을 받게 된 존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환란의 면함을 받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 공중에서 7년 동안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거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휴직인데, 이 7년이라는 휴직기가 있는데, 그때 동안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거기서 예수님과 그 천상의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지상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첨예한 이론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 그건 다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자와 여기서 또 핵심이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진실하지 못했던 자, 또 봉사 헌신을 진심으로 다하지 않은 자, 봉사 헌신을 했는데 진심으로 하지 않은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하여튼 진심을 다하지 않은 자들, 헌금 생활 똑바로 안 한 자들, 뭐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열심히 참여 안 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휴거가 발생한 뒤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이 7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여기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행복한 시간을 했다가 이 1000년이 끝나면 다시 공중으로 완전히 올라가서 그때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얘기가 뭔가 과정이 되게 복잡하죠.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천년 왕국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인데 들림을 받지 못한 자들 중에서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환란 속에서 순교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모두 이제 두려워 벌벌 떨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진실하게 믿지 않은 자들, 헌금 생활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 해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지 못한다. 휴거 받지 못한다. 그 사람들도 근데 휴거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순교해야만 마지막에 천년왕국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그 성경에 없는 그 말을 만들어서, 이론을 만들어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대주의 종말론에 입각해서 여러분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교회 절대 안 빠지고 주의 물건 절대 훔치지 않고, 주의 물건 훔치지 않는 게 뭔가 헌금 절대로 훔치지 않고 교회 봉사헌신 막 죽도록 충성하고 오직 충성 하셨습니까? 아멘이셔요? 아무도 아멘 못하겠죠? 그러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다고요. 자,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 이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어떤 교회 부흥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배 세대는요, 장로교 신자인데도 세대주의 종말론자를 신봉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앞서 얘기한 대로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은 휴거를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휴거되지 못해서 지옥과 같은 환란을 죽도록 당하실 겁니까? 그도 아니면 순교를 각오하시겠습니까? 세대주의식 해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7년 대환란 때는 이게 이제 막 여기 거 여기 갖다 끼고 저기 또 갖다 껴서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태가 된대요. 함부로 죽어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죽기도 힘든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기를 무릅쓰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세대주의식 종말론과 7년 대환란, 휴거설이 사실이라면 교회에는 충성 봉사하는 자들만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80년대가 이 이론으로 크게 부흥했던 겁니다. 이런 세대주의식 종말론과 기복주의가 합쳐져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봉사 강요하고 헌신 강요하고 종말에 들림받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두려움을 줘서 봉사 헌신 강요하는데 그런 주장의 그 밑바탕에 바로 이런 세대주의식 종말론이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해석과 그런 사상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요,
모두 말씀의 그 내용들을 조각내어서 마구잡이로 뒤섞은 결과물이에요. 창작물이라는 겁니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리고 성도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여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두려움에 기반한 억지 열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애정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아버지가 너무 혼내고 아버지가 막 때리고 그래서 하는 거다?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낸다? 그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4장의 말씀만으로도 이리저리 짜깁기 하여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그 말씀들은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근거 구절로 어떤 만들어진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성경의 그 바른 해석이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24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감화해졌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감화를 받은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때처럼 뿅 하고 사라져서 공중에 가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와 혼인잔치라고 이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서 뭐 속된 말로 개고생하게 될 것이다. 천상에서 막 결혼 혼인잔치 하면서 아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갖고 저렇게 개고생하네 불쌍한 것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특권의식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이런 식의 특권의식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철저히 당신이 세우신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특정인들을 이쁘다는 이유로 편애하는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시면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무작정 편애하며 편한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손님이 오거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원래도 좀 칭찬에 인색한 편이에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원빈 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요새 이제 그런 어떤 연예인 신변잡기에 엄청 많이 호기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제 사모에게 많이 혼나는데 쓸데없는 거 보고 있지 말라고. 근데 연예인들 보니까 사생활이 너무 추잡해. 너무 엉망진창이고 너무 더러워요. 예. 인물 반말하겠다. 가진 거 많겠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뻐하는 원빈만이 아무런 루머가 없어요. 추문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저 이다영하고 혼전 임신했다 이 정도? 근데 지금 잘 살고 책임지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근저에 저는 뭐가 있냐면 원빈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한테 주장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빈, 야 너 같은 게 뭐가 잘생겼냐? 너 같은 거 저거 읍내에 나가면 널려 있다. 자식을 혹독하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칭찬하지 않고. 만약에 원빈 같은 얼굴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보니까 원빈 얼굴이 완성이 됐더라고.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 만약에 그 아이를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는 전세계 우주 미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요, 정상에 올라서 위태위태한 인생이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네가 무슨 연예인 하냐, 너 같은 게 무슨 연예인 하냐, 네가 어디가 얼굴이 잘생겼, 네가 뭐가 잘생겼냐, 실제로 원빈 아버지가 더 잘생기셨더라고 보니까 인물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칭찬보다는 어떤 연단을 준 것이 그를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데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미루어 추측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약간의 허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 눈에는 제 아들이 원빈이고 제 딸이 송혜교고 그래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무서워지는데 어쨌든 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있을 때도 저 아이들을 잘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있는 다른 아이들을 칭찬하죠. 그때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왜 정면으로 저에게 항거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칭찬 안 해주고 저 애들만 칭찬하냐. 왜 그럴까요?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자녀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은 그날 한번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저는 좋은 것을 줄 필요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진짜 칭찬한 것은 그것이 옳고 좋은 것인데 제 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주거나 가르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 자녀들에게는 조금 인색하게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요 철저하게 네가 법대로 네가 그 법 다 뒤집었어 오히려. 그리고요 양자들 약한 자들에게는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를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조그만 차이로 인해서 더 특별한 뭔가를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별로 안 아멘이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종말이란 환란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라고요. 특별한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게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는 장치로서 종말 환란을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주시는 겁니다. 나는 환란이 없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요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별로 환란이 없어요? 그건요 별로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걸 수 있다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말을 주시고 환란을 주시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와 반대되는 해석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대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믿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믿음이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리라 하신 말씀은요 22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부터 재림의 모든 날과 시간을 종말이라고 부르죠. 이제는 이거 정확하게 세워지셨죠? 이 종말의 시기는 성도에게 연단의 시간입니다. 일종의 숙제하는 시간과 같아요. 그 시기는요 사실 달갑지 않지만 분명히 환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이는 환란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요 환란이 죽음의 방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어려움 환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감하였다라는 말씀은요 그 환란에 제한을 두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환란을 면제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한정 그리고 끝도 없는 어떤 견뎌낼 수 없는 환란을 주셨을 때 인간은 견뎌낼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환란에 제한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설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한계를 두신다라는 것이 감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특별한 누구는 환란을 면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 아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일수록 이 제한 있는 환란 속에서 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 너희는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종말론 휴거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난도질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해석은 반드시 분별하여서 물리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힘써 찾아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듣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힘써 성경을 배워 나가야 된다고요. 나아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해석하면서 함께 적용하고 함께 증거해 나가야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바른 종말론적 신앙으로 세워지고 뭉쳐진 교회 공동체가 되고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드리고 함께 선포해 나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